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듣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뇌에 각인이 바뀌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은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393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393의 다섯 번째 시간. 3개씩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면 이제 15번, 13, 14, 15번째 응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3시대 응답, 이게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르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나 신바된 것,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 세 가지 타임이 나오는 거죠. 세 가지 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방향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모스 3장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먼저 주신 이후에만 일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 전에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 영원하거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배경, 인품, 어떤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승리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반드시 언약 안에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그 언약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 세계복음화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393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복음 가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 시대 살리는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대 살릴 증거를 보좌의 능력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393 이야기 짧게 정리를 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이 사실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을 비추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이 나타나니까 이것으로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이 다 살아나죠. 이러면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증거로. 그러면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가진 나는 이제부터 현장 가서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응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션 주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주셔서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시대 살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 혼, 마음, 생각, 육신을 다 치유하고 살리는 거야.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마른 뼈처럼 죽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결국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단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니까 강단을 책임지는 주의 종,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다 살아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전도자가 힘을 얻고 살아나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심부름할 때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무엘처럼. 이러면 온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정이나 세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목회자 살리고 강단 살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회자 되실 거예요? 하정이, 세빈이 혹시 목회자 될 생각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여러분은 중직자 준비를 하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 여러분은 전문인 준비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 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목회자보다 현장 전문인이 훨씬 더 전도 문이 많아요.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나 대학생 때까지 말 걸기 되게 쉬웠다니까.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말 걸기 되게 쉬웠어. 저 그 막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생인데요 뭐 이러면은 금방 마음문 열려. 뭐 어디를 가도 말하기가 쉬워. 자, 한양대 법대 지금 4학년인데요 뭐 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뭐 이러면 막 다 좋아해. 학교하고 상관이 없이 일단 대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디 초등학교 운동장 가도 얘들아 나는 한양대 다니고 있는데 아 그래요 형? 뭐 이러면서 막 다 붙는다니까. 근데 이제 가가지고 운동장 앞에 가서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하면은 빨리 나가주세요 뭐 이런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 목회자보다 그래, 현장 전문인 평신도 중직자들이 훨씬 더 사람 만나기 쉬워요. 전도하기 쉽지.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게 안 좋냐? 아니지. 목회자는 모든 성도와 현장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목회자 될 필요는 없고 진짜 자기의 언약적인 한이 목회자인 사람은 목회자 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목회자가 살아나야 되거든. 강단 살아나야 되거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사역자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지. 그걸 보고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세빈이 아정이 같은 경우는 이거 응답 받는 거예요. 목회자의 보호자. 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연약할 수 있으니까.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보호자. 딱 커버해주고 책임져주고 위기 있을 때도 살려주는 거죠. 동역자. 중요한 어려운 일들 함께 하는 겁니다. 식주인.
전도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었다니까요. 이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응답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에게 힘을 전달한다.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이 살아나고 강단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야.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3시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강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일의 주역이 될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될 사람은 생을 걸고 강단을 지키고 목회자가 되지 않을 사람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강단과 교회가 살아나면 두 번째 이제는 곳곳의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를 통한 목회자를 통한 소수 집중해서 강단과 교회를 살리게 되는 시대가 첫 번째 단계의 시대였다면 두 번째 단계 시대는 중직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지역의 제자를 예비하셨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하셨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책임질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그 지역,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있었죠. 17장에는 야손이 있었어요.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한 지역을 책임질 중직자 이렇게 세워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체 현장을 두고 70인 중직자를 세우셔서 70 현장을 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말은 꼭 숫자 70를 말하는 게 아니라 7 곱하기 10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숫자는 다 개념이 있다니까. 그래서 7은 완전수고 10은 꽉 찼다는 거거든요. 7 곱하기 10이 70이야. 그럼 모든 것이란 말이지. 꼭 70명이어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 책임지라고 모든 지역을 살릴 한 지역에 한 명의 일꾼들을 세우겠다. 그래서 70인 중직자인 거야. 예수님의 전략이 이거였어. 70인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70 현장 살려라. 70 지역, 종족, 나라 살릴 70 제자 곳곳에서 일으켜라. 이 일을 할 중직자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장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중직자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만큼 든든하게 세우시는 경제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목회자 될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행복한 직업이 없다. 저는 저 자신 직업 만족도 엄청 높거든요. 네, 뭐 거의 뭐 만땅이라고 할 수 있지, 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것보다 복 있고 즐겁고 가치 있는 직업은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목회자 되면 사실은 전도운동 오히려 빨리 안 열려요. 초대교회 전도운동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곳곳에 중직자 전도 제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신자고 부대끼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해. 실제 전도운동은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나는 한 지역을 책임질 영적인 사령관이 될 것이고 평신도 전도 제자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 전체를 살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현장 살리고 진짜 지역 살리는 사령관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이제 세 번째 시대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복음 운동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세계를 살리니까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 메시지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당시에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지 라고 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새끼 그 양 못 낳는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 팔면은 더 이득 아니야? 새끼 낳는 양 한 마리 딱 있어봐야 새끼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니까 그냥 돈만 따지면 100마리 그냥 갖는 게 이길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묵상했거든. 그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을까?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는 당장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30년 지나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양의 수명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한 30년이라고 치면요. 지나면 없어. 한 세대 지나가면 없다고. 하나도 남지 않는 거야. 근데 새끼 낳는 양 한 마리는요. 그 새끼 낳는 양을 통해서 또 다른 새끼 낳는 양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져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간다. 30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고 100년이 지나도 남아있고 앞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아, 그래야 미래를 살리는구나.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구나. 제가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시대에 꽉 차가지고 그 시대는 막 들끓고 막 시끌벅적하게 잘 됐다. 근데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버리면 결국 세계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로 가야 돼. 바톤이 전달돼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만들어라. 자꾸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후대 살려라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요한복음 21장에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 후대 살리라는 명령이거든. 이 사실을 깨닫고 후대 현장으로 들어간 팀이 나왔어요. 그 바울 팀이었어. 그 회당으로 들어간 이 팀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거야. 후대 살려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남은 자, 렘넌트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렘넌트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렘넌트죠. 우리를 통해서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남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게 하셨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후대를 무엇으로 예배하셨냐면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화살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화살통에 꽉 차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이렇게 미래가 준비되고 후대가 준비된 전도 제자, 전도운동 팀은요.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한다 라는 말은 지금 성 앞에서 치열하게 원수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렘넌트란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와 강단이,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3시대 복음화에 대한 3시대의 증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 같은 경우도 이렇죠. 화요 집회 같은 경우도 딱 첫 번째 시간이 전도제자, 목회자 분들이 주로 이제 방향이 타겟이 돼가지고 메시지 나오고, 두 번째 시간은 70인 중직자 메시지, 세 번째 시간은 미션홈 렘넌트 메시지, 이렇게 보통 나오죠. 3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류 목사님이 3시대 얘기를 처음 하실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소수 집중해라. 그 다음에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라. 그 다음에는 렘넌트가 주역되도록 만들어라. 그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냥 설명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냐? 같은 말이야. 그래서 결론에 그 부분을 쓴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이 세 가지 현장 다 살아나거든. 나 한 사람 살아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다 살리는 응답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붙잡아야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지금 마귀에 종되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멸망했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셔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내신 바 되고 세세 묻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다 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때부터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실제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지.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증거를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은 교회와 현장과 미래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역 속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강단과 현장과 미래라는 이 세 가지 현장을 살리고 이 세 가지 현장이 차례대로 살아나는 시대적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응답 받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 권세 주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쫓아내고 흑암을 꺾게 된다.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뭐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정인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 능력 누리며 미래까지 시대 살리는 증거가 반드시 체험되도록 기도 속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